말씀을 묵상하는 스타일이 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좋아도 하시겠지만 좀 또 혹 피곤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일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이 많고 이렇게 파고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솔직하게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그 질문이 저는 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서요. 제가 너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나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많은 전하는 분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뭐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질문 가운데 말씀을 좀 깊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잘 깨닫고자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유익을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유익을 구한다. 그 구하다라는 게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제테오. 이게 제테오가 무엇을 구한다, 찾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잘 찾거든 저기서 찾거든이 제테오예요. 가서 아이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그럴 때 찾는 게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두었던 물티슈가 이거 어디 갔지? 하고 찾을 때 그 찾는 게 제테오예요. 제테오. 근데 그런 일상적인 용법 말고 좀 더 깊고 구도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는 아주 큰 무게를 가지고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잘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기서 구하는 게 제테오예요. 또 로마서 2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저기서 구하는 것도 제테오입니다. 이때의 제테오는요 달라요. 이게 지속적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seek, 추구하는 거예요. 이 찾다와 추구하다는 많이 다르죠. 이 추구가 되면 제테오의 이 추구로서의 의미에서는요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티슈를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찾는 거지. 근데 제테오, 추구한다고 할 때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테오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기심이 이게 무엇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 아니면 이게 내가 나타나는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유익,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거. 그게 자신을 추구하는, 자신을 제테오하는 거죠.
이게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이 자신을 제태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 지나서 21세기 이렇게 초입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20세기 지나고 21세기 이 어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셔요?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 일단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정체나 뭐 다소 주는 거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로는 여전히 부흥이에요. 세계적인 통계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하면 여전히 부흥입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부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흥하고 있어요. 기독교인가? 제일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슬람이 부흥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가 많이 있던데, 그럼 이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테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라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전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딱 표현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제태오의 대상이 다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현대 들어서 더 만연해지고 있을 뿐인 거지, 실은 원래 이 본질적으로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여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다 지금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우리 현대인은? 현대인은 행복해졌나?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나? 현대인은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질문에 심리학계, 사회학계 또는 의료계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오히려 반대로 현대인의 공허, 권태, 무기력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말세가 고통하는 때다. 그것의 한 모습처럼 느껴져요. 고통하는 때의 한 그런 모습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또 그 동덕여대 미술학부의 심상용 교수님이신데, 현대 미술로 우리 사회학이나 철학으로 이 지금 사회를 진단하는 거는 많이 그런 얘기는 우리가 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 미술을 보면서 이거를 진단한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현대의 대다수 미술 작품들은 공허와 우울, 권태, 상실, 좌절, 두려움, 슬픔의 감정이 지배적이며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욕망에 부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현대 미술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기숭배라는 종교가 종교라고 부를 만큼 정말 이렇게 퍼져가는 이 세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떻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그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무슨 학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을 겪으면서 세상이 정말 메말라 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글을 그냥 썼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아주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인데,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앞에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난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찾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자료를 보니까요. 201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우울증 치료제 판매액이 1990년대보다 약 20, 30년 전보다 800%, 8배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은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미국 자료예요. 미국에서 보면 모든 진료 과목의 처방의약품에서 1위, 모든 진료 과목에 처방하는 의약품에서 1위를 석권한 약이 아빌리파이라는 약이더라고요. 아빌리파이. 우울증 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죠. 우리나라 대체로 다 지금 그 서구의 이런 모습이 따라가 여러 가지로 분야에서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는 정신과 치료나 약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약 복용이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생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픈하고 치료받고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우리 한국 엄청난 자살률 높은 거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우리를 보고 솔직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솔직한 진단 아닐까요? 자, 지금 꼽았던 이런 문제들, 원인이 뭐냐? 이거는 학자들이 뭐 밤새 토론을 하고 해도 다 꼽지 못할 만큼 원인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원인을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서 정말 이거를 진단해 보면 그냥 한 절이면 될 것 같아요. 한 절. 그 한 절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으로 다 그냥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다 의미가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인가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것도 맞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사랑하면 자연히 막 그렇게 유익을 구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우리 지난 주일에 성만찬 했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예전에 교회 성만찬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막 하고 그럴 때 어느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성만찬 그 떡을 받았는데 자리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하얀 저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막 고이 싸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어디 가져가시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이렇게 귀한 거 이거 우리 손주 주려고 가져갑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냥 주고 싶잖아요. 내 유익이야.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먹는다고 뭐 하고 주고 싶잖아요. 저희 가족도 가끔 그 분식을 이렇게 좀 종류대로 사다가 같이 밥 먹어요.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파는 천국에서 사다가 먹어요. 근데 애들이랑 먹을 때는요, 좀 이렇게 천천히 먹게 돼요. 천천히 먹게 돼요. 애들이 먼저 배 부르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애들이 천천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가 안 부르죠. 그거보다 속도보다 천천히 조금씩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가스가 이렇게 조각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이제 더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더 안 먹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먹으니까 반갑습니다. 안 먹을 거지 하고 반갑게 먹어요. 근데 이거 안 먹을 거지 물어봤는데 아니요, 먹을 건데요.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이 부른 것 같아요. 좋아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는 거, 그거 사랑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누군가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이 되면 그것도 또 제타오라고 하는 궁극적인 추구의 대상이 또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그게 뭐 손주다, 자녀다 그러면 제타오의 대상으로서 그걸 삼음으로써 그게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손주 숭배가 자기 숭배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숭배가 자기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제타오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지금 이따 우리 먹을 맛있는 음식 왔다고 지금 소리치신 거죠.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기서 하나님과 찾는다라고 하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제타오, 이것이 딱 짝으로 나온 말씀이 저기예요. 제타오의 대상은,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할 때 유익을 바르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봤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죠 지금? 바울의 유익이죠. 바울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유익 구하지 말라면서 자기 유익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의 유익, 마가의 유익은 구하지 않은 것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사람, 그러니까 마가를 봐서, 바울을 봐서 이렇게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거, 사람을 봐서 과연 이게 되나?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히 그 유익을 구하게 되는 대상이 있죠. 뭐 손자나 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어떤 대상은 그 대상 봐갖고는요, 그 사람 봐갖고는 그 사람 유익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금 이게 내 감정으로가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그 또 대상 사랑을 올릴 거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그 위에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마가를 오라고 하는 것이 마가에게 좋은 거야? 바울에게 좋은 거야? 바울 너한테 좋은 거잖아.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는 예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그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갖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오면 불편하죠. 그랬던 사이인데 가까이로 이렇게 곁으로 오고 그러면 불편하죠. 오지 않게 하는 게 더 바울에게 그러니까 마가가 나에게 온다고 하나 그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 감정으로 따지고 이 사람 관계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테오로 추구할 때 나의 유익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 위에 딱 있는 이 제테오로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나왔으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유익, 그것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답이 나왔으면. 요걸 잘 말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되네요.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저 스스로에게도.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유익을 포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한다. 또는 뭐 내 돈, 내 시간을 쓰거나. 그게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잘 안 내킬 수 있습니다. 답이 나왔는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거를 왜? 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것은 그대로 그게 우상이 돼요. 그 자리 그게 차지합니다. 이 자기 숭배라는 게 왜 치명적이냐 하면, 왜 이게 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명부터 건강, 물질, 뭐 다른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작은 생명인데 우리 뭐 만들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 생명 같은 거 생명을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나도 그렇죠. 나도 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면. 또 오늘 솔직하게 가보는 김에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봐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줬어요. 나는 내 유익을 포기하고 어떤 일에 이렇게 섬기고 줬어요. 근데 이게 갚을 줄도 모르네. 이번에는 좀 이 사람 차례인데 서운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그분 사람 무슨 뭐 경조사에 갔는데 그 사람은 안 왔어. 나의 뭐에. 서운하죠. 그러면 그런 서운한 마음을 우리가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그 서운한 마음을 잘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운함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돼요. 주님은 오히려 지금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그 말씀인데요. 주님은 저기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지금 13절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 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에게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라는 거죠? 그들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갚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 이거 조건을 달지 않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베푸는 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일종의 이런 건 어떤 투자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유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한 마음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겠어요. 주님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저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2, 13, 14절에 그러면이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돼. 이거 갚을 것이 없는데 왜 내게 복이 되지? 내가 줬으면 내가 갚아줘야지. 더 내가 10을 줬으면 20을 갚아줘야 내게 복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대. 이는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 저 갚음은 누가 갚아주시는 거죠? 저거는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죠. 저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고 1대1 가치로 계산해서 내 유익을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상대하시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갚으심, 이거는 제가 주님의 갚으심을 좀 생색을 내야겠네요. 우리 야곱 떠올려 보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좋은 예죠. 지나고 보니까 1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제대로 삼촌에게 당하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그게 야곱이 삼촌의 유익을, 뭐 누구의 유익을, 사람 차원의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게 고꾸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야곱이 큰 손해를 봤나? 14년이나 그랬는데, 우리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여 이렇게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9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또 한 곳 말씀인데요.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찾아오려고 해요. 여러 가지 그때 막 큰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나. 심지어 그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우사가 막 죽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두려워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그런 때죠. 하나님을 바라본 제테오를 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오벳에돔 어떻게 되었나? 그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 누구와의 지금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석 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 달치 월세를 내신 것 같아요. 석 달 잘 있었다? 그래, 한 달에 얼마씩 월세. 근데 이게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지금 11절까지 봤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이 크게 소문이 날 정도로 컸어요. 그 다윗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를 새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세 이걸 정리해야겠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말세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나 자신도 그렇게 정말 여길 조심해야 되죠. 내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요것보다 하나님을 위에 놓는 거. 요 한 과정이에요. 요 한 과정. 요 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에 놓을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것보다 올려놓게 더 위에 놓는 요 한 과정. 요것을 정말 잘하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욕심의 뿌리는 깊어서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제테오 추구할 때 하나님의 그 답 앞에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그 결심하고 행할 때 그것이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주님이 그를 유익하게 해주셔요. 자, 이 말씀 우리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이 꼭 이 부분에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